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여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제 말씀이 14장에 들어와서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쟁이 이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의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맞죠? 네, 디다리 그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은 그 당시에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 아무래도 엘람왕 그들라오멜의 영향권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복종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그들라오멜을 섬기기 시작한 지 12년 지나고 13년째에 이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끊고 스스로가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돔왕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라오멜의 입장에 보면은 이들이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보복하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엘람왕이 어디 있었냐면, 이 바벨론 지역, 시날 왕이라는 표현이, 시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고대 바벨론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과 이 엘람 지역, 그리고 나머지 두 왕의 지역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 근처에 이제 위치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있죠. 이 네 연합군이 군대를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까지 와서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다음 전쟁에 보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요단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이제 다메섹부터 진격을 해 와서 이때부터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스드록 가드라임에서 와서 르바 족속을 전쟁을 해서 이기고요. 그 다음에 함에 와서 스스 족속을, 그리고 사해 기랄디함에 와서 엠 족속을, 그리고 이어져서 여기 세일산과 엘바란 이 두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호리 족속을 져서 이기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엠미스밭에 와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네 왕이 들어와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왕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거의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초토화시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엠미스밭에서 아멜렉 족속을 멸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사손다발에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딤 골짜기에 와서 이제 이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그 소돔 왕과 주축이 된 다섯 왕의 이제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일당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 패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 사회 지역이 역청구덩이가 많아서 거기서 도망가지 못하고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후에 이제 이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아드마, 소보이 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위치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지역쯤에 살았을 것이다, 이 지역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갈취를 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끌고 어디까지 가게 되면 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단까지 이르는 이 과정들 속에서 누가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이제 마므레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병사가 와서 소식을 전달해주고, 이때 이 마므레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아스골과 에스골과 그리고 아넬이라는 형제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힘이 있는 두 사람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서로 전쟁이나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관계가 중요했는데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에 서게 되냐면 동맹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 그들도 비록 이방인 아브라함이 왔지만 그들도 함께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더 이상의 위험의 분쟁을 없게끔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여정 과정 속에 지금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이 전해졌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을 유추해 본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이 함께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정 속과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롯이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마자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롯이 끌려갔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른으로서 롯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이 스스로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롯을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집에서 길리었던 318명의 사람을 이끌고 가서 단에까지 이르러서 이 단까지 이르러서 그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의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호바까지 계속 이르러서 결국에는 이 호바에서 전쟁을 끝마치고 약탈했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의 전쟁의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바까지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여기 사회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사회골짜기에서 누구를 맞이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1절부터 13, 17, 6절까지 말씀을 쭉 간략하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전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엘람 왕이 이끄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 지역 동맹국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제 소돔왕과 그의 일당들이 배신한 게 13년째 배신했잖아요. 13년 동안 섬기다가 13년 때 배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14년째 났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군사를 이끌고 모집해서 오는 거리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작정을 하고 아예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다 점령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배 아래 자신들에게 공납을 바치면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세력으로 만들고자 아예 작정하고 지금 전쟁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그돌라오멜 그 병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을 모집해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전쟁에 숙련된 병사들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약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얼마의 세력을 갖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미 전쟁에 충분히 숙련된 자들이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318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들은 전쟁에 아주 능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목자의 주 업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를 관리하는 자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그 마물의 상수의 숲에 거했을 때 동맹했던 그들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고 연합 왕들을 다 이긴 강력한 군대가 그들이 약탈품과 그들이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지역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이미 이 모든 지역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에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초토화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그들에게 나와서 우리가 대적하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성적인 입장과 조금만 그 상황과 환경을 고민해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롯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됐는데 단순히 아브라함이 롯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서 겪었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었던 하나님,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아브라함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롯을 구하고 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을 것이라 추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그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전쟁사의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318명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소돔 왕이 영접하였지만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되게 신비로운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히브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면 살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고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가 뭐냐면 수메르어의 한정사 중에 우루라는 단어거든요. 우루. 이 우루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유력한 예루살렘의 어원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살렘왕, 그러니까는 살렘이라는 지역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지역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살렘의 왕이에요. 이 살렘을 다스리는 왕. 근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에서 피곤한 전쟁에서 힘들게 승리하고 어려운 싸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을 하고 있냐면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족속마다 다 무엇을 섬겼을까요? 신을 섬겼겠죠.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그 살렘 지역, 살렘 왕이라는 이 멜기세덱의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만 섬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대니까 왕도 하면서 제사장 일도 같이 겸하면서 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더 훨씬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 말씀에 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지의 주제래요.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온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계신 분이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명확하게 그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20절 말씀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전쟁을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예, 인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느꼈을 거예요. 이 전쟁에서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롯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받은 은혜도 있었겠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우리의 눈앞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의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진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엇을 바쳐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멜기세덱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이었던 거예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누가 바치죠? 예, 야곱이 바치잖아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이제 형에게 이제 죽을까 두려워서 떠나게 되죠. 갔다 나라로 떠나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서원도 결국은 어떤 서원이냐? 자발적인 헌물에 대한 11조인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11조 논쟁이 엄청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1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모세의 율법에 11조를 드려라라는 모세의 율법의 명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11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용도가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이지 그 11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 백성들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 돈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헌물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헌물을 받으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의 강요나 강압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이 예물을 드린 것은 그냥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자신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시고 롯을 구출하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때에 21절 말씀에 소돔왕이 이제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옆에 있던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네가 승리를 했으니까 우리 백성은 내게 넘기고 이 물품은 다 내가 가져가. 사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자기 거 되는 거거든요.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 상관없어 라고 아주 어떤 의미로 보입니까? 네, 아주 친절하고 아주 배려심 많은 인물로 보이지만 이 소돔 지역과 이 고모라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악한 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라게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질까봐 치부되었다 할까 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손절하겠다. 난 너하고 아무것도 네 말과 아무것도 거래하지 않고 너의 것은 네가 다 가져가라. 나는 너의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물질과 많은 것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물들과 많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리품을 이 자신의 손에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확연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단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해결했지만 그 해결함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길 원해요? 내 자신이 드러나길 원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입니까? 네, 내가 전쟁에 출발할 때 썼던 그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딱 썼던 것만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니들 가져가. 내가 너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리고 그 전쟁의 전리품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쟁에 승리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만 딱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의지로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의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식과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많은 미혹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이권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판단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입니까? 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딱 요구하는 것이 24절 말씀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그러니까 자신들과 동행한 사람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러니까 자신의 연합군 동맹이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그리고 마므레 분깃만 제하고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가져가다 라고 하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그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리거나 관계성을 맺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예 그들과 절연하듯이 끊어버리고 자신은 오직 누구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만 자신의 길을,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고자 이미 그 마음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전쟁일 수가 없어요. 무모한 전쟁이고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어떤 일입니까? 그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긴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누가 함께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요, 그 당시에 전쟁이 빈발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세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 땅을 점령, 자신의 영토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함부로 서로 족속들이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해야 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게 되어질까요? 그 지역 안에서.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전쟁입니까? 족속 대 족속 전쟁이 아니라 무엇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요. 신과 신의 전쟁.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든 이긴 쪽 족속이 신이 더 강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외부에서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지금 소돔 왕과 5여 명의 연합군들 다 쳐부순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긴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위기고 환란이고 어려움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그들로 오면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함부로 그 아브라함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 없게끔, 그 땅에서 존중받고 살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전쟁이 가나안 전에서 매우 큰 전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식의 생각과는 초월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멜기세덱이 고백한 천지주제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능력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의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붙드시지 않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상황을 더 판단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안에서 살아가려고 대비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삶의 그 안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단호하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취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향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고자 의지를 다지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과 그 의식을 본받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풍파가 있겠지만 그 풍파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풍파와 환난과 시험 아래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닌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도전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우리가 만나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